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해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고 그 삶을 통해서 본으로 보여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가시는 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늘 전도하셨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을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등 뒤에서 보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권의 책도 직접 쓰신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라고 시작하죠. 그때 제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늘 뒤에서 보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시고 제자들 세우기 전에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게 된 것도 기도하셨던 거였고 변화산상에 올라간 것도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거였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모습 보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저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 열망이 제자들의 마음에 생겨나고 오늘 가르쳐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떠나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도 나중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3번이나 이런 말이 나와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가르친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같이 이렇게 오로지 간절히 기도했다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시초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핵심의 삶으로 보여준 바로 기도의 모습에 있었다 할 수 있죠. 때와 장소를 가르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가르친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다 예수님 본받아서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해 있더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의 전통이 이어져 온 것일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가는 길에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 문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바람과 불과 같이 임하여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기도했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감옥에 매여 있던 베드로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더니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베드로는 탈출해 있었던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죽었을 몸이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런 평신도들의 한 마음으로 드린 그 기도의 능력으로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외에도 기도의 능력을 말하려면 오늘 종일 얘기해도 너무 많겠죠. 그런데 기도해 하는 것도 알겠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격월로 기도 순서를 맞잖아요. 긴 달이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올 때도 있습니다. 부담이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부탁하고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오고 싶은데 기도 시킬까봐 무서워서 못 오는 분도 있습니다. 별로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는 장로, 안수 집사, 권사직까지 되어야지 순서를 맞는데 그전에는 1년 내내 대표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1년에 6번은 기본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늘 기도 순서를 맡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되죠. 왜 기도할 내용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앞에서 내 개인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공적인 기도 제목을 하려고 하니까 익숙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표 기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같은 고민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모범적인 기도는 무엇일까?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 오늘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물었던 그들의 질문 덕분에 우리도 오늘 이 중요한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 우리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면서 기도의 순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하는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어떤 순서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정표와 같은 중요한 기도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의 가장 우선은 우리 자신의 필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를 먼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가 말이 아니잖아요. 코로나 시대 들어와서는 더 형편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땅바닥에 정말 땅바닥에 더 밑으로 지금 떨어져 버린 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통해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이 빛이 되어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맛이 있어야지. 지금도 저런 교회가 존재한다는 게 참 다행이야. 저런 목사, 저런 그리스도인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더라라고 말할 때는 바로 그들의 삶이 착한 행실로 빛으로 비춰졌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힘과 노력만으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는 참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초대교회가 백성들의 칭송받은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사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일어난 사건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의 삶에 드러난 사랑과 섬김, 그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백신을 맞는데도 집단 면역이 안 되는 것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백신 맞는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도 성령의 소욕은 소멸되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실패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게 하기보다는 민망하게 해드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1000만이 되었다고 자랑해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름을 먹칠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기도가 뭐냐?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다스려 주셔야지만,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고 통치하셔야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어요. 문제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나 스스로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주님은 뒷짐을 지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주님께 내 삶을 여러분 맡겨보십시오.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해 드려 보십시오.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 나라가 넓혀지기 시작하고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 영광을 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의 마음이 빼앗겨 혼탁해진 영성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실추시킨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찾고 살리기 위해 애쓰게 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고 편법과 불의가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교회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온 세상에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관심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러기 위해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 다음부터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추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평안을 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속세를 떠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입니다. 삶의 정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음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와 예배 드리고 다시 일상에 돌아가면 세상 법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요,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집값이 또 이렇게 뛰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자식들 가르쳐야 되는데 나도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 왠지 세속적인 것 같아서 이런 기도도 들어주실까 하는 생각을 감히
들어서 감히 우리가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3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고 있고 거주할 것을 혼자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그것도 마땅한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제자반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필요한 것 아뢰라. 세상에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필요한 것 있으면 꼭 나에게 말해라. 누가 이런 말을 자신 있게 또 할 수 있겠습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싫은 소리 들어가며 자존심 다 상해가며 조금 얻어내는 게 세상 일인데,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얼마나 많은 필요들이 날마다 있었습니까? 아직 지난 한 달 동안도 한 달만 돌아봐도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필요가 있었습니까? 물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왔지만 우리 수고의 결실 가지고는 그 많은 필요를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설명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무겁게 하는 게 뭡니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그 말이죠. 물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까지 미래에서 끌어와서 오늘 하루를 염려로 보낼 필요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도와줬지만 내일부터는 너 스스로 살아야 해, 이런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 동일한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에는 오늘이라 하고 누가복음 날마다라는데 누가가 아주 중요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라는 것은 미래를 향하는 단어잖아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내 평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면 날마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날마다 내 평생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 노후까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일용할 양식, 그거는 얼마나 양식입니까? 그날 하루치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적게 주시냐? 좀 주실 때 몇 년은 좀 넉넉하게 먹고 살 그런 거리를 좀 주시면 더 좋을 텐데 싶어도 일용할 양식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에 그런 이유가 나오죠. 내게 재물을 너무 적게 주시면 도둑질할까 두렵고, 내게 재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려우니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아굴의 기도는 지혜로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주식을 지금껏 하지 못했나? 나는 왜 연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지 못했나?
이렇게 살다가 노후가 힘들어진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고민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영양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용서죠. 그러나 용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도 우리 삶입니다. 아이들 보십시오.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어제 그렇게 싸우고는 오늘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함께 웃고 뛰어놀고 있는 게 아이들이잖아요. 어른들이 보면은 참 속도 없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은 용서가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용서는 어려워집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 참는다면 내가 바보일 뿐이야 하다 보니까 자꾸만 만날 사람들이 폭이 좁아만집니다.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또 불완전한 인간이다 보니까 나는 그 남은 관계조차도 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아라. 삶의 방식을 한번 바꿔봐라. 이 기도문을 통해 용서의 삶이 일상이 되게 하라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용서가 마음 바꾼다고 됩니까? 그 기도문 속에 용서란 주제가 있는 것 이유가 뭘까요? 용서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용기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본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 본받게 해주십시오.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이해하게 해주시고 다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 되고 주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할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용서하는 삶의 일상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우리의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으로 용서하는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열려서 그 삶에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용서하는 삶을 살기로 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용서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용서가 생활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한때 우리 동네에도 약쟁이들이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어느 건물에서 나올 때 보면은 한가득 선물을 안고 나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상품을 사면은 하루 종일 즐거운 공연도 해주고 선물도 주는 곳이에요. 물론 선물만 받고 오기는 그래서 작은 상품들 하나 사고 오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매일 즐겁게 그곳에 드날 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제가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수천만 원을 쓰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곳이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참 안 좋은 것이구나 생각해서 저는 그 당시에 목회자로서 저희 한 성도에게 그곳에 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 후로 동네 다니시면서 저를 얼마나 헌담을 하셔가지고 제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에는 참 종류별로 연령별로 남의 등쳐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하고서 유혹을 하고 남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들도 있고, 친구를 잘못 만나서, 우리 청소년 시절에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인생에 큰 후회하는 그런 친구들도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미혹, 유혹들에 왜 빠질까요? 그 속에는 모든 내 욕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상대만 잘못했다 할 수 없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한 야고보의 지적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내 욕심이 문제고요, 내 욕심을 부추기는 악한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잘못된 만남을 갖게 돼 인생의 수렁에 빠지는 일들이 허다하니까 우리는 오늘 이 기도를 항상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나의 삶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쓰지 말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게 저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악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안전히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어떤 순서로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항상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주님처럼 기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주기도문은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공적인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3절 4절을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4번 5번이나 나와요. 왜 우리라고 기도하라고 했으냐? 바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성림 제자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의 기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즉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성림 제자 교회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 주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솔직히 부모가 제일 기쁠 때 언제입니까? 동생을 잘 챙겨주는 언니, 오빠 이래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뭐 하나라도 챙겨주고 싶듯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때로는 많은 시간을 앉아 있었지만 또 허공에 또 빠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어려워할 때가 있었지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본받게 해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많은 사람들,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높이 들려지기 위해서 나의 삶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고, 또한 우리 생활에
그 필요가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우리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하고 상달되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문을 마음에 꼭 새겨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림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